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립 17주년과 감사, 창립 17주년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가 17주년 생일이에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생긴 지 17주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앞에 있는 언니 3명이 17주년 됐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나이와 남양주누리교회의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나봐야 2, 3년? 뭐 3년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17년 동안을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키워가셨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막 힘으로 큰 줄 알죠? 네, 나는 스스로 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닐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영화부 시절을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네, 권지현 선생님 계시죠? 누구 영화부 생각이 기억나십니까? 그쵸, 다솜이에요. 영화부 때 기억나시죠? 찬웅이, 네, 있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도 다솜이 예쁘다고 막 예뻤나요? 지금 덜 예쁘다는 얘기군요. 이거 주여, 역변이군요. 주님 어떡하냐? 주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괜찮아요. 예뻐요. 다미씨 화이팅. 키만 좀 더 크면 돼요. 다미씨처럼 170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를 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가는 것들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의 과정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시기에 했던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중2병 걸린 말들 있죠. 중3 막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20살 넘으면 기억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증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립 17주년의 감사의 의미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냐? 감사의 반응은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갔지, 너의 인생을 함께 데리고 갔지, 너를 키웠지 하면 그것에 대한 리액션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립 17주년의 감사는 이게 당연히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를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립 17주년의 감사.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예뻐요. 되게 멋있어요. 네, 누구는 막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누구 고개를 막 끄덕끄덕 거리면서 나 예쁘지 막 이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끔 문제가 뭐냐? 이 감사해야 할 근거, 이런 이제 기뻐해야 할 근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자기 이야기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쁘게 키워가셨죠 이러는데, 그렇지, 나 원래 이쁘지, 난 이쁠만 하지, 말하면 사랑받을만 하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게 뭐냐? 비복음적인 감사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비복음적인 감사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그러면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적 감사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복음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비복음적 감사. 자기에게 근거한 감사. 네, 오늘 사실 17주년 설교로 이 본문이 잘 어울리는 본문은 아니에요.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며 막 이딴 얘기하고 예수 욕하잖아요. 맞으세요? 비슷해요? 좀 어울리는 본문 같으세요? 이런 본문으로 사실 좀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가 때마침 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 감사해요라고 얘기할 때 느끼는 그 감사 요소 속에 비복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발견하고 우리 안에 복음적인 감사의 삶,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오늘 본문은 보면은 특정 대상 딱 찍어놓고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냐?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다시 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덮으시면 안 돼요. 적응해야죠. 자, 성경책 피세요. 제가 처음이니까 좀 봐드립니다. 18장 9절. 자, 18장 9절의 말씀을 네, 찾으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의롭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의롭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업신 여기는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이 자기를 의롭다, 나는 되게 괜찮다라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누구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행동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남을 도우려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행동, 막 착한 행동, 막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나아,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걸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이 어떤 거 있냐면 이 사람 되게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 부자는 하나님이 복 받을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새 요즘 욥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러세요? 눈빛이 왜 흔들리죠? 여러분 욥기 묵상하고 있죠? 욥인지 몰랐니? 이번 지난달부터 욥이야. 욥기를 묵상. 세나 혹시 펴봤어? 집엔 있다. 집엔 있어요? 집에 있어? 여러분 세나 집에 있죠? 펴봤다. 아, 네, 사랑해요. 네, 아유, 여러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욥도 보세요. 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의 가난이 뭘 잘못했습니까? 욥의 고난이 잘못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어요? 고난과 질병은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미 인식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리새인인데 부자네, 저 사람은 예전부터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만해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또 이놈의 인생 그냥 가난한 게 당연해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두 상황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사실 걔네가 잘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한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한 대우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선생님들보다 뭐 뛰어난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동의하시죠? 제가 성격이 뛰어납니까? 성격이 착합니까? 고기를 막 굉장히 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격이 착하지 않죠.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온유합니까? 오래 참아주면 참을성이 많습니까? 겁나 급하죠. 네, 뭐 또 제가 좀 실력이 있습니까? 막 실력이 뛰어나요? 네, 여러분 너무 동의 안 하시네요. Q&A 하지 마세요. 네, 농담이고요. 그렇게 실력 없어요. 제가 신앙의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들 보면은 선생님들의 삶과 어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따르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왜일까요? 제가 좀 잘나서? 네,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제가 단순히 딴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귀함 때문에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누려야 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누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존경과 존중과 사랑을 받아요.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봐. 눈빛 막 그런 막 이러지 말고 솔직히 좋아한다. 그럼 싫어해? 싫어해? 근데 왜 왔어? 네. 와! 주희쌤 보러 왔대요. 와, 진짜
좋겠다. 주희쌤 어딨어요? 주희쌤. 주희쌤 좋겠네. 네, 난 보러 온 게 아니야? 너무 슬픈데? 나 보러 왔다고 얘기 좀 해줘. 그렇지? 고마워. 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를 여러분 피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질문도 하고 뭐도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아하지 않아요? 답장 뭐야? 빨리 얘기하세요.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고맙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엘리트란 말이에요. 당시의 사회 엘리트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할 게 있는 게 어느 시대마다 엘리트는 있어요. 근데 엘리트는 왜 존재할까요?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엘리트는 왜 존재할까요? 존재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이 엘리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엘리트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좌절만 했지 엘리트가 왜 필요한가 생각 안 해보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트는 원래 사회가 엘리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의 선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엘리트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의 어떤 기술 하나가 그 방식 하나가 누군가를 계속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가 만약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군림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엘리트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해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모드가 있는데 굉장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네, 펴보시고 네, 덮지 말라고 얘기했죠, 제가. 네, 자, 1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남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네. 어떠세요? 진짜 너무 좋은 기도 같아요? 막 나 따라하고 싶은 마음 드십니까? 제가 아까 다시 이 사람의 어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좀 넣어서 감정이입을 해서 좀 다시 기도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사람은 보통 서서 이렇게 남들 잘 보이는데 딱 서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기도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랑.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요. 네, 세 번째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남을 비약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많은 말로 인해서 자기의 실체를 잘 포장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실체를 잘 드러내고 싶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방법이 교회 안에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른이나 친구들 중에 믿고 거르는 유형이 있어요. 깊은 얘기하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거르십시오. 말 진짜 많이 하는. 네. 코치님이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아닌데, 네.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많이 포장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이 이럴 수 있어요. 행동이 있고 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얘기는 행동해봤고 경험해봤고 했으니까 말을 같이 하면 그 얘기는 힘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 말, 실천이 있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쟁이라고 하죠. 근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냐면 목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 말 많잖아요. 행동을 잘 보세요.
저 인간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들을지 말지 고민하셔야 돼요. 저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딱 느낌이 오죠.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자녀는 뭐 이렇게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역전했어요 하면서 막 뭐 이런 간증할 때 있거든요. 들을 때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교회 밖에서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첫째 아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죠?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데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상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나이 먹어서 사고 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를 치실 거면 빨리 치세요. 알았죠? 네, 차라리 문제를 일으킬 거 빨리 일으켜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여러분 50, 60 이제 천국 갈 때 다 돼가지고 70, 80에 막 진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곱게 늙자. 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10대 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곱게 늙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다 같이 우리 중도 모두 선생님들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곱게 늙자. 네, 여러분 곱게 늙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막 비복음적인 막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많아지거든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특정 대상을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딱 드신 다음에 반대되는 특정 한 사람의 인물을 대비시킵니다. 누구냐? 세리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그 죄인 중에 죄인 어부 죄인, 을 어부 을, 약자 어부 약자인 모든 악플의 대명사인 세리를 대비시킵니다. 근데 이 세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비복음적인 감사였다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감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 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감이 있습니까? 당당합니까? 어디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멀찍이 서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눈은 아래로 향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신한테 집중하는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자신한테 막 집중하는 거는 심리학에서 자기를 찾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히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 상태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정당함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을 받았을 때 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의 감사를 보세요. 가운데 서갖고 막 했던 기도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탈을 쓴 거래입니다.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 없습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셨으면 그걸 자랑하고요, 안 주셨으면 분노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비유하신 다음에 해석하세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주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세리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아니죠. 뭐냐면 둘 다 하나님 기준에서 미달이라는 겁니다.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세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구석에 가서 눈도 못 들고 눈도 내리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한 걸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데 뒤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제가 종종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해를 보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려고 손해를 보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항상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사자는 받을 수가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놀라운 경험이겠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벌어져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손해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손해를 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오는 그 순간조차 내가 이걸 느끼니까 살아가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데려오는 게 편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심판하는 게 편해요. 근데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먼저 말을 꺼내거나 기다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쟤랑 어쨌든 잘 지내려고 이제 결정했어.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아. 그때 그 마음 아십니까? 속이 문드러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래요. 얼마나 참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복음적인 감사의 원리들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실제로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회개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비유로 설명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바뀌어요? 예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셨으니까 그 사람 인생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남들을 변상해주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감사가 사실 삭개오로 인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바른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바른 감사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상황을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그 상황,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욕먹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부정해지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것들을 전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것들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손해 보셨다고 얘기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셔서 어떤 손해를 보신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됐어야 되는 벌을 받으시고요, 심판을 당하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뭘 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될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6월절에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네, 잔을 드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져야 되는 고난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의 감사가 회복됐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의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로 가야 돼. 다른 사람의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죽으시죠. 6월절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에서 장자 대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그것들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먹었던 식사가 이 식사예요. 6월절 식사. 복음 안에서 너희 이제 자녀가 되었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러 왔어. 너희도 같이 가자. 너희도 우리와 한 팀이다. 같이 마시자. 이 초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하려고 가셨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영혼과 일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공부에도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자기중심적인 공부가 들어가 버리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야 감사가 회복되고 그 공부가 의미가 있고 관계가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상황들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베풀어 주신 구원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일상을 다 구원하려고, 다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려고 내가 왔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남양존우리교회 17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들이랑 종종 얘기해 보면 그 예전 남양주 처음 시작할 때 얘기들을 해주세요.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빈 공간에 그 막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파티션 하나 쳐놓고 막 3명 4명 모아놓고도 막 유치부하고 유아부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이 있다고 막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들 여러분 3명 4명 앞에서 이거 하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설교하는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해봤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애들 막 생각해보면 여러분 피덩이 같은 나이 때 3명 4명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 놈은 저기가 있고 한 놈은 저기가 있고 한 놈은 저기가 있으면 할만 하겠어요? 그걸 그놈들을 데려다가 앉히고 먹이고 여러분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여러분 수련회 하겠다고 뭐 이것저것 아웃리치 보내겠다고 여러분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부모님들이 헌금하는 거 아세요? 수련회 간다고 하면 진짜 그분들 돈 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분들 자기의 살을 깎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다 나오셨어요. 오늘 다 나오신 거 알아요? 선생님들 여기 이분들은 뭔 죄예요? 이분들은 여기 와서 무슨 죄입니까? 나의 목사니까. 이거 뭐 이게 어쨌든 직업이니까. 이분들 뭔 죄예요?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먼저 받았거든요. 또한 제자로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초청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기 있는 힘껏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1대1 하는 친구들 우리 11명이나 들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1대1이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선생님들 토요일날 저녁에 평일 저녁에 눈 보셨어요? 겁나 쾌하죠. 직장인 토요일 저녁 땐 잡니다. 여러분 그러고 만나요. 나야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들 직장 막 갔다 오고 겁나 피곤한데 막 이러고 와서 만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지금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동부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기도해야 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려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저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 어른들이 애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17주년의 감사는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게 남양주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17주년간 예수님께서 남양주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일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회복은 1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거저가 아님을,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들이 회복되었고 근거가 나에게 없음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자기에게 근거한 감사와 두 가지 있죠. 하나님 성품에 근거한 감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복음적 감사와 비복음적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자기 기준적 감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17주년을 지나간 여러분 속에 감사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